10월 19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몬의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수단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하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도록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수단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도 돈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온 마음을 쏟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돈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만몬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몬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몬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또 한 번, 그래서 총 4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돈의 맛과 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는 만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처럼 돈이 주는 맛과 힘과 능력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재물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주는 마력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체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16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16장 2절에 나오는 청직에게 재산을 맡기는 주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듯이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 역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돈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만몬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그 세대의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한 것도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모습 안에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특별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모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부동산과 주식과 기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은 투잡을 뛰고 어떤 사람은 쓰리잡을 뛴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기사와 내용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이게 핫한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실제는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자리 잡아버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의 흐름은 이런 걸 더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놓아두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돈을 쫓는 탐욕의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만몬의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친구로 사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좀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 세속의 재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만 알면 쉽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오늘 한 주인이 청지기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불의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죠.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하게 되면 그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자, 두 가지. 하나는 기름 100마를 빌려갔는데 그 빌려간 사람은 증서를 가지고 와서 50이라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빌려갔는데 증서를 가지고 와서 80이라 쓰라고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주인이 나중에 청지기한테 와서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이 볼 때는 화를 내야 되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칭찬했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사람들이 빌려주고 또 빌려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당시 고리대금업이 지하의 세계에서 관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빌려가게 되면 80% 이자와 그리고 이제 돈을 갚을 때까지의 20%의 가격 변동에까지 산정을 해서 100% 이자를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에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50 오늘 보면 이제 기름을 100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실제로 50마일만 빌려간 거예요. 근데 이자까지 가격 변동액까지 해서 100마일이라고 처음에 계약서에 쓴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밀은 실제로는 80석을 빌려간 건데 밀은 이자가 20%고 가격 변동률이 5%예요. 그래서 총 25% 이자를 붙여서 원래 가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80석을 빌려갔는데 100석이라고 계약서를 쓴 거죠. 자, 청지기는 채무자를 불러서 성경대로 원금만 내도록 그 계약서를 바꿉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주인들은 전권을 청지기에게 다 일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대금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 벌까지 청지기가 받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청지기가 마음대로 그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채무자를 불러서 성경대로 원금만 내도록 하게 한 거죠. 자,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니모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지혜롭다는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삭빠르다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약삭빠르다, 약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가 굉장히 약삭빠르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로 이 청지기가 그런 세속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예수님은 청지기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만몬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비로소 만몬의 유혹에서 벗어나 큰 것인 하나님, 성령님,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만몬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말씀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누군가에게 내 재물의 얼마를 떼어서 나눠주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를 떼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만몬의 유혹에, 가만히 있으면 만몬의 유혹이, 만몬신의 유혹에 포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만몬신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만몬신의 그 유혹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짜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만몬신의 포로가 되는 우리를 오늘 또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그런 은혜와 자유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만몬신의 포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만몬신의 하나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누는 것부터 하나님이 시작인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주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하나님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만몬신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자꾸만 있는 것에 더 가지고 싶고 더 추구하고 싶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만몬의 포로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몬의 포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 만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원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학기를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 또 다락방을 이제 곧 3월에 개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들이 개강이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 또 이제 여러 교회에 하나님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 하나님 4차 대유행이 번진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성고등학교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하나님 교직원들 학생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제 1학기 사역 준비 개강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이 또 잘 준비되어지고 수장님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기타 양육훈련들이 하나님 잘 세팅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훈련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더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일 1부 2부 예배 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 하나님 정말로 양들 위해서 주의 말씀 잘 준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겠습니다.